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먼저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CT오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영광이고요.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빛 때문에. 팬데믹이 참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죠? 네,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 아틀란타 집값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이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져서 다운타운에서 다 벗어나서 집들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고 싶었는데, 그죠? 예배 때 뚝뚝 떨어져서 앉고 싶었는데 이게 또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농담이었습니다. 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그죠? 참 고민입니다. 이게 참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옆길로 빠져버리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작정을 막 마음에 굳은 작정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집에 가다가 차에서 다 깨져버리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분들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자꾸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분이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나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 오늘 도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생활에도
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이건 이상한 것이다.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참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계시면 도전을 좀 받으시고,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참 기구한 만남입니다. 그죠? 땜빵 목사입니다. 땜빵 목사.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왜 여러분과 익숙한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제 이름이 등장은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등장했다가 저렇게 등장했다가 도대체 저 목사는 정체가 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부 예배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때문에, 새생명교회 때문에 아틀란타로 온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이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협동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참석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초대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91년도에 개척을 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 한인들이 너무나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먼 거리에 흩어져서 마리에타, 도라빌, 저 리버데일, 뭐 여기 알파레타 막 쫙 흩어져서 사니까 교회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 그래서 세틀라이트 처치를 하자, 이런 이 비전을 가지셨더랬어요. 위성 교회를 하자. 그래서 마리에타의 교회가 하나 있고, 도라빌의 교회가 하나 있고, 리버데일의 교회가 하나 있고, 알파레타의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목사들이 이 목회를 하자, 이런 거였어요. 지휘자매님이 그때 같이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비전이 아마 20년 30년 뒤에 하셨으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셨어요. 교인들,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그 목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여기를 오게 돼서 이 교회에 늘 참석을 하고 리버데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에센스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3만 5천 마일을 뛰었습니다. 1년에. 그 당시에 92년도에 대단했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성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면에서 보면 협동 목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잘 알지는 못했어도.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어디가 포인트냐 이겁니다. 어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본 동작이랑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군대를 보면 기본 동작, 학교를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녔으면 조회 시간 이런 데 보면 뭐 왁작식을 하다가도 차렷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기본 동작으로 딱 돌아가면 뭔가 시작이구나. 뭔가 기본 동작으로 돌아서서 뭔가 새로운 것이 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 차렷 기본 동작입니다. 그죠? 차렷 열중시엇 뭐 이런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떤 기본적인 것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혼돈을 이루어가다가도 내 신앙생활에 엉망진창으로 가다가도 기본 동작으로 탁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제가 여기 날짜를 봤더니
12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여기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예, 이 말씀을 새로 전하려고 봤더니 했더라고. 근데 그때 설교와 또 오늘 설교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보는 시야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키가 크면은 이 내려다보는 시야가 달라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시기에 내 신앙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 각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항상 말씀이 그렇죠? 내가 보는 말씀과 여러분이 보는 말씀과 내가 보는 말씀과 제 아내가 보는 말씀이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기본 동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같이 말 안 듣고 나같이 하나님 피해 다니는, 나같이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고 짝사랑하시고, 짝사랑도 자기의 아들을 내주시는 짝사랑입니다.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주시는, 이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하다가도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값을 지불할 때 1불짜리를 1000불을 지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값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 가게와 저 가게를 비교를 하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다 눌러보면은 가격이 어디서 제일 싼지 다 아는데, 이 가게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붙였다 그러면은 그 가게는 이제 발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값을 아는데, 나는 나를 봐도 내 값이 별로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값을 얼마를 쳐주셨냐면은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식도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내 자식도 막상 그런 입장에 닿으면 내 생명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가격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꿔버렸잖아요. 내주셔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 내 값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치룰 수 없는 그런 값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데,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값이 나가는 존재들인데, 내가 돌아서서 욕을 하고 뭐 흙뜯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막 가슴이 속이 상하고 이러는 거, 이것도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값을 매긴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매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속까지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귀한 존재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벌써 내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태도가 다 달라져요. 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락스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청년들을 보면 죄다 문제아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문제아들, 깜빵을 막 그냥 집 안방 들라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몇 년을 살다가 와놓고 그 다음날 또 붙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지난 5년을 깜빵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막 끌어안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눈물이 글쓴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잡혀 들어갔다고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경찰이 붙잡았는데 주머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놈 자식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이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딱 정색하고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별로 잘못한 거 없죠, 그죠? 말은 맞잖아요. 그 자식 그거 뭐 그래 왜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러냐고. 당신 왜 그래? 왜냐하면 그 전과가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스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런 마약은 안 가져다니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제가 저런 행동하는 것보다는 더 악한 것이 들어있다. 당신하고 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더했으면 더했지. 쟤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배운 것이라고 저것밖에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당신은 당신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가득한 죄악이 들어있냐. 이걸 갖고 당신은 걔가 그거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네. 쭉도 못 쓰고 삽니다 저는. 네.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알고 나면, 그래서 저는 날마다 배워요. 네. 저희 안 사람한테 날마다 배워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지. 네.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벌써 달라요. 태도가 벌써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침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이렇게 가면 벌써 주머니에 대마초가 들어서 신선한 대마초 냄새가 확 나요. 피운 대마초 냄새가 아니고. 이게 왜 갖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조금 갖고 있다고, 이게 지 필 정도로 갖고 있다고 그런 냄새가 나겠어요? 이게 남한테 팔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픽업하러, 예배드리러 픽업하러 갔는데 이게 타고 오니까 냄새가 오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 또 야단 맞습니다. 걔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 당신은 아는 게 뭐냐? 그런 겁니다. 태도. 이런 기본 자세를 알게 되면 기본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 가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죠? 그 1, 2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네. 그게 정확하게 들어있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만 자꾸 삐칩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에게 삐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만 손해지. 하나님은 항상 바르게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리게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틀리실까? 안 주실까? 나를 혹시 덜 사랑하신 게 아닌가?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희한하게 하나님을 자꾸 멀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기본 동작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기본 동작이 그런 몇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게 왜 이런 것을 기억하냐 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시작합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말을 많이 했어도, 많이 인용을 하고 성령 기도할 때도 쓰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안 살펴보셨죠? 네.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성령이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혼자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걸 갖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이 성령님도 보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신다 그랬어요. 간절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탄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다른 동작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시대를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곳에 있으니까 이런 원형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직선적인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과거를 못 돌아가고 미래를 빨리 못 가고, 그렇죠?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그려보면 무슨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뭔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탄생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 그 사역 시기까지 보게 되면 주로 누구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시대를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시대가 예수님의 이 사역 시대까지 그렇게 펼쳐집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세 분이 나타났다, 이런 곳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 하나님이 방문했다 그랬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자꾸 세 분이 등장합니다.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반 동안 아들 하나님의 역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약속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대입니다. 그런 것 치면, 그런 거를 딱 펼쳐보면은 무슨 결론이 생기냐면, 우리는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대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몰라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네. 내 것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역사 방법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고향도 똑같아도 말씨가 뭐가 달라도 조금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온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다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테일러 메이드, 완전히 전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울은 하나예요. 감사하게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도 고울은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표는 뭐라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어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28절은 잘 외우고 좋았는데 29절까지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뭐냐 봤더니
아들의 형상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필요한 거고, 우리가 뭐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잘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선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선이. 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을 이룬다니까 다 좋게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막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인데 약간 모자라는 100점, A-예요. 그러니까 A도 보면 100점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사이드는 뭐냐면 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왕 선생이요 이랬더니 뭐 질문하려고 질문도 안 듣고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좋다, 그냥 좋은 선생님, 뭐 자기는 존경해서 그냥 선한 선생님 그랬는데 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지칭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의 선은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게 돼.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우리가 보기든 실패든 성공이든, 세상적으로 성공이든 실패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선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본 동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게, 그 선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시더라도 그 속에서, 그 스트러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게 왜 이게 중요할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이게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내 속을 보면 알잖아요. 겉으로는 뭐 우리가 타이틀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막 겸손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속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수명 다해서 그냥 천국 가면 될 텐데 주님 왜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입성하느냐, 이런 시간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런데 언제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어서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죽어서 가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이런 혼돈 속에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어서 자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인간의 생각이요, 이 두뇌가 참 이상해요. 참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도 믿고 죽어서 간다라고도 믿고,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임했다고도 믿고 죽어서 간다라고도 믿고, 그러면 지금 살다가 지금부터 죽기까지는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또 내려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어떨 때는 천국 갔다가 어떨 때는 천국 안 갔다가 그런 느낌이 들죠. 신앙생활 잘 되고 내가 주님과 가까운 느낌이 들면 이게 천국이다 이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또 뒤집어져서 예? 내 성격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죽어서 천국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 잠언 2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인격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 죽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생각 구조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임하신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걸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오늘 8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프레젠스에,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지금 내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앞에 자리에 앉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걸 안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셨는데 왜 이걸 못 사냐, 왜 이걸 안 살고 있냐. 그래서 이걸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인격 중에서 제일 모자란 인격이 뭐냐면 나거든요. 예.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그죠? 내가 나를 못 이겨서 항상 내가 나한테 집니다. 육신의 생각이 항상 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장 7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데, 이 서로 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어느 하나로 살아야지 이 두 개를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 원수가 어떻게 공존하냐 하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성령께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인생에 무한한 갈등과 고난 이런 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입니다. 역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나 이제 내 아내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부모도 좋은 부모 노릇하고 좋은 부모 자식 노릇하고 막 다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시밭길이 시작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그 생각이 기특하기 때문에 잘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내에게 잘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쫙 도와서 잘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성령님은 이상하게 거꾸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제일 좋은 예로, 부부간에 내가 참 이제 내 아내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리라 다 했는데요, 그걸 작정을 딱 하고 가는 순간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재헌신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싸워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많아요. 목사인데도 집에 가다가. 예. 저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게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도로함이 타불러. 완전히 이건 물어 옛날보다 더하게 만들어 버리시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하,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회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 딴 데 멀리 가도 안 가고 바로 딱 그 헌신한 순간에, 돌아서는 순간에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몸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받아주리라.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꺾는 일이 있으면 그때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못 받아주죠. 내 성격상 그게 안 받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지죠. 팍 터지죠. 그죠? 참다가 왜 헌신을 했으니까 딴 날보다 더 참아요. 참다가 어느 날 팍 터지면, 어느 순간에 팍 터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헌신을 했을 때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 주시면 이건 내가 왜 이거 이제 안 되냐 봤더니 내가 부글부글 끓는 이게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놓고 거짓말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해놓고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 부글부글 끓는 것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아내를 통해서, 버릴 수도 없는 아내를 통해서, 그죠? 네. 해꾸지할 수도 없는 아내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신. 그래서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왼수랑 같이 살게 하시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살아있나 죽었나 요거를 테스트하시려고. 참 신기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식하게 해주시고 딱 깨닫는 순간에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설교만 가지고 생활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실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격을 좀 받고 새로운 작정을 하고 집에 가서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만나요. 성령님이 현장을 만나야 돼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현장을 만나야 돼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 성령의 역사 시대인데 목사의 역사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목사한테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람은, 예수님도 이렇게 대면하고 돌아서면은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는 걸 살아야 돼요? 사람한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사람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사람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그 녀석 그거 왜 그거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하는 마음이라도 이게 벌써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를 왜 우리가 그걸 마다하고 딴짓을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몰라도 나는 인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옆 사람이 알아요. 옆 사람이 저 사람 뭔가 변했다. 저 사람이 뭔가 변했다. 우리 아빠가 뭔가 달라졌다. 뭔가 옛날처럼 싫은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뭔가 관심이 가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들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종일 고난과 핍박과 무슨 역경 속에 들어가도
내가 기본 동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돼 있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역사.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좀 전했지만 성령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삶 속에 임재하시고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음성을 각 사람이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저희들이 되어 천국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